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손 플러스 발은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마가복음에 대해서 서론을 잠깐 언급한다면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일주일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즉 1장부터 16장까지의 마가복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또는 이 마가복음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이 마가복음이 등장했는지를 조금 언급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 시대의 학살이 시작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콜로세움에서, 그리고 그들의 파티에서, 그들의 경기장에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그 시기에, 더군다나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기에 비슷하게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성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즉 마가복음은 시기가 평탄한 시기가 아니라 매우 급변하고 있을 때에 등장한 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종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힘을 발휘하거나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 논쟁이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 7절 이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들이 노임과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8절 말씀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으로 볼 때는, 이 절을 볼 때는 그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잘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사역과 그 다음에 치유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 점점 그 영향이 매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두메는 그 남쪽이고, 요단강과 그 건너편은 서쪽이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호스 그 지중해 쪽으로 가 있는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병을 낫는다, 돈을 들이지 않고 낫는다, 내 가족이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는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빠져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향 또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수님께 달려오고 그 달려오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9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은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 조금 그 상황이 굉장히 느슨하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주장하는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몸부림치고 그 앞에 전진하려고 하고 그 전진하려는 것을 경찰들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급격한 상황을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급격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왜 뒤로 물러서셨을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상황에 더 앞으로 전진하셔서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에게서 물러나셨을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포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알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시아임을 알고 있죠. 구원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자, 메시아는 매우 정치적이고 그리고 매우 정복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매우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의 그 뜻은 다윗 왕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구원자의 관은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꿈꾸는 메시아관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도리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권력에 휩싸이고
그 권력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당장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어기면서도 불구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풍부하고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에게 배반자와 배신자라고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외쳤던 유대 민족주의자들과 도리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 한 명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세움에 있어서 단순히 한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 아니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울타리에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아주시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렇게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 한 분 귀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12사도라고 할까요? 물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사고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사고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수가 12라는 수가 완벽에 가까운 수라고 그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뭐 3이나 4, 4나 3으로 여겨서 그것이 곱해졌을 때 10이라는 완벽한 수가 나온다고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목적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전도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니,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위대한 민족을 이끄는 어떤 신앙의 훌륭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조금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 남들과 같이 떵떵거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왜 나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지식을 쌓지 못해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서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말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능력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냐? 너를 불렀으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눈높이를 못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에 미가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왕의 그 주변에 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누군 지도자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지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죠. 근데 미가는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의 산당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조그만 산골의 조그만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사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야고보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사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을 사람, 아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눈높이에 맞을 사람은 그 집안의 배경이나 그 집안의 물질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인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합당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론 유다밖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높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 12명의 사도의 합당한 인물은 바로 가론 유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과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가론 유다만 제외하고 11명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합당하고 그 합당한 그 가정 속에 그 목숨을 복음에 바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의 눈높이에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의 눈높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말은 막대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눈높이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히면, 십자가에 붙잡히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 또는 게바라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름은 시몬이죠. 근데 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혈질 같은 사람이었죠. 매우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변덕스럽고 줏대가 약한 매우 개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복음에 붙들렸을 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혔을 때 그 인생이 변했으며 갈대 같은 줏대였던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라고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보아너겟, 우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별명은 어떤 별명입니까? 매우 불같이 사나웠고 매우 급박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불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고 복음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요한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3번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나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매우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길이, 불편한 길이 손해보는 길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손과 발이 되기 어려워서, 불편해서 우리가 도리어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즐거움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전 8세기든 주전 1, 2세기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합하여 기도해야 되고, 미련한 힘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손과 발입니다.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로서, 제자로서 결단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과 발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